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두려움에 휩싸일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일 때.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에 떨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두려움, 일상에서 어떤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또 어떠한 일들을 추진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어지는 그러한 두려움의 상황들이 찾아올 때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그 상황들을 대처하십니까? 더욱이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서서 나아갈 때 과연 우리는 이 두려움의 환경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이 보여주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섰던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휩싸일 때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로 두려움이 휩싸일 때 우리는 성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아히멜렉이 떨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 상에서 가장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오늘 다윗은요, 사울 왕의 그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모습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도망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의 존재의 모습은요,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오늘 말씀 10절에도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오늘 노비란 땅에서 또 가드왕이 살고 있는 아기스 왕에게 나아갈 때도 그는 또 도망하였습니다. 근데 그 근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떨며 두려워하며로 표현된 두려움이 바로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다윗을 맞이하는 아히멜렉에도 동일하게 다윗을 대할 때, 다윗을 만날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떨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두려움을 가장 먼저 살펴볼까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하여 그가 노비라는 곳으로, 성읍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가자마자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제사장이 일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가 있는 그 성전으로 그가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사울 왕의 그 도성을 떠나서, 사울 왕의 그 성읍을 떠나서 다윗이 바로 이 노비라는 곳으로 갈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로 가는 순간순간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그가 나를 쫓아오지 않을까? 내가 과연 얼마나 어떠한 모습으로 이 상황들을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서,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나아갈 때, 그러할 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갈급함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3절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또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왕이 나를 이러한 일로 급하게 보냈는데 이곳에서 또 내가 이러한 내 소년들을 이곳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왕의 임무를 맡은 자처럼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신이 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것인데 오늘 만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는 자신이 어떤 왕의 급박한 일로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요구하였던 것이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좀 내게 주십시오. 육적인 모습으로 살펴볼 때 매우 배가 고파져 있는 그러한 갈급함의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아히멜렉이 무엇을 주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제사장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그 진설병, 우리가 성막에서 배웠던 그 진설병을 나누어 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는 그것은 제사장만 예배 후에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진설병을 취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오늘 사실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느꼈던 그 두려움 속에서 도망하였던 이 자리에서 보면 아히멜렉 제사장도 떨고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동네방네 소문은 다 났겠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하였기 때문에 그 공표가 이미 다 전달되었을 텐데 내가 다윗을 맞고 다윗을 돕게 된다라면 사울 왕이 나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인간적으로 그에게 흘러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히멜렉은 자신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윗을 돕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오늘 그에게 베풀었던 진설병에 대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막을 설교할 때 성막 설교에서 진설병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그가 육적인 배고픔과 허기짐에 무엇을 요구한, 먹을 것을 요구했다라기보다 그의 영적인 갈급함, 다윗이 두려워서 두려운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 자리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안고 걸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레 그러한 자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게 되었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의 발걸음이 향하게 되었죠. 성전으로 나아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 그에게 요구한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에 있는 것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라고 말하였을 때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설병은 그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생명수와 같은 영의 양식이 되어 전달되었습니다. 고로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성전으로 나아오라는 바로 영의 양식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 우리는 그 갈급함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히 목말라하고 심히 배고파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찾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것들로 그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그것을 집중하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나의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붙잡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노력과 헌신으로 여러분들 서기 원하십니까? 오늘 분명 다윗은 자신을 애워싼 두려움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였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그렇게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저는 성경 속에서 그려지는 가장 그러한 영적 갈급함의 자리인가 어딘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아갔던 십자가, 그 매달리셨던 십자가상, 가상칠언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그 장면들이 생각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멘트를 던지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무기력함과 큰 공포가 그를 에워쌌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외쳤던 이 간구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영적 갈급함,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그 영적 민감한 문제, 이 영적 갈급함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 믿음의 요청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의 문제입니다. 육적인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육적으로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적인 것이 살고 죽고의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때 찾아오는 그 공포스러운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들은 육적인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해결책, 영의 양식을 구하러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그 갈급함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두려움에 휩싸일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1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공통점이 바로 두려움 아닙니까?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히멜렉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사울왕이었죠. 사울왕이 선포한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여라라는 명령이 전달되었죠. 그리고 내가 다윗을 맞아들이고 그를 대접한다라면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한 성읍의 시장쯤 되는 그 성읍의 읍장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던 그것뿐입니까? 이전에 있었던 모든 도망의 원인은 다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사울 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라는 한 대상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이 밀려들게 되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에 어떡합니까? 한 사람은 도망하고 한 사람은 망설입니다. 주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의 대상을 사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선포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을 향하여서 선포하신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사람을 두려워 말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왜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느냐? 왜 너희들이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고 사람들 때문에 신앙적인 길에서 갈등하고 있니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주위의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십니까? 저 김 집사가, 김 장로가, 이 장로가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혹시 사십니까? 그런 분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의 대상은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않으시는,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서에서도 하나님의 왕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줄 때 분명히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은 외모를 바라보시지 않고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데 자꾸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꾸만 우리의 마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합니까?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존재였다라면 아마 하나님을 더 크게 두려워할 수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히 여기는 것밖에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해답은 믿음을 키우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말씀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허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설명하였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언제나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두려움이 나를 더 큰 두려움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어집니까? 우리는 과감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기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라고 했는데, 가드가 어디일까요? 가드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한 지명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어떠한 존재였죠?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러한 적군 아닙니까? 골리앗이라는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을 넘어뜨린 장소가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도망하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갔으면 그가 가드왕 그 블레셋의 영토로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왕과 신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뭐라고 웅성거립니까? 왕에게 신하들이 말합니다. 바로 저 사람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의 찬가를 불렀던 저 다윗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좋은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자신에게 적군인데 어떻게 좋은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덕거리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또 다른 공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13절 이후에 보면 미친 채 합니다. 침을 흘리고요, 미치광이처럼 헬레 하면서 다닙니다. 살기 위해서 머리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실수를 하였을 때 거기에서 포기하거나 고집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그릇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들을 회개하고 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그 역할이 믿는 이들에게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집 있잖아요. 저도 고집이 있어서 뭔가 딱 했는데 내가 맞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밀고 나가다가 그것을 끝까지 고집해 본 적도 있습니다. 젊은 혈기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뚝심이 강하겠습니까? 그냥 밀어보는 거죠.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20대 때는 그게 정말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밀었는데 30대 되고 40대 되고 이제 50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부질없다는 생각 되게 많이 듭니다. 그런데 딱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보이잖아요. 사람들 속성에 본인의 주도적으로 끝까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관철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말 안 해도 누구누구 생각이 딱 나실 텐데 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내가 그 순간 그때 내가 실수하였지만 그것을 얼마나 재빠르게 다시 회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는 그 용기가 내게 있느냐, 바로 이것이 두려움에선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섰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는 좌충우돌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저 사람 또 실수했어라고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죠. 그 문제는 다른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해당되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한 행동들이 다 맞다라고 우리 입으로 자랑하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더 겸손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것들을 다 잘 감당해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수정하고 다시 픽스하고 다시 돌이켜서 돌아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언했던 그러한 말 중에 순수와 진리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릇된 환경에서 과감히 떠나야 한다라고 세상적인 요소들을 막 기록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교만한 것, 비방한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거룩하지 아니한 것, 무정직한 것, 그다음에 모함하는 자의 모습들, 절제하지 못하는 것, 사나운 자, 배신하는 자, 자만한 자,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을 열거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악에서 떠나라예요.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고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더 중요하게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내가 돌아설 수 있느냐 돌아서지 못하는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어리석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양들, 세상적인 교회의 모양들에서 나는 과연 얼마나 순수하고 진리를,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그 환경에서부터 내가 돌아설 수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도요, 내일 모레에도, 1년 뒤에도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휩싸고 애워쌀 것입니다. 과연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에 서기 원합니다. 저는 그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의 마음을 점검하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때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실수하였던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 돌이킴의 은혜를, 그 용기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휩싸일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산성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나를 애워쌀 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로 두려우십니까?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인간관계의 문제로 두려움에 휩싸여 계실 때가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성전에 엎드려 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의 양식을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두려워하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실수하였던 그 두려움 앞에 내가 실수를 범하였던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의 심령을